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예수 믿기 아주 어려운 사람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알고 있는 것,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대단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기 어려워요. 만나는 사람들이 항상 자기 잘난 것을 확인시켜 줄 겁니다. 얼마나 잘났는지.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알아주고, 그러다 보면 조금씩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살게 됩니다. 이러다 보면 모든 판단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기 경험과 지식의 틀 안에 집어넣고 함부로 판단하려고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왔다는 것은 분명히 자기가 살고 있는 현재와 미래의 삶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새로운 삶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것인데 자존심이 있어요. 강한 자아 이런 것들이 인생의 변화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산헤드린의 멤버라고 하니까 오늘날로 하면 연방상원의원이 아주 높은 사람이죠. 그리고 바리새인이라고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당시에 종교적으로 존경받던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남보다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 솔직하게 내려놓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서도 자꾸 딴소리하는 거예요. 헛소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통 기득권자라고도 하고 좀 더 잘나면 엘리트라고 하는데 기득권자들이란 기본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고 하려는 자기 보호 근성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상에 대한 그런 이야기 나오거나 새로운 체제에 대한 이야기하면 부정적이에요. 좀 뭘 안다고 생각하고 뭘 좀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 모르는 이야기 누가 하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기득권의 구조를 깨트리는 발언이나 발상이 나오면 불편해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되면 발전을 못합니다. 발전을 못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 삶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여라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의 모습에서 니고데모를 보게 되면 위기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위기의식을 가져야 돼요. 남자들도 보통 50 중반 가거나 이렇게 되면 안 바뀌어요. 자꾸 알고 있는 거 고집부리고 아는 체하고 누가 뭐라 그러면 모른다 그러고 성경 공부하면 금방 나타나요. 젊은 사람이 무슨 얘기하면 아직 인생 안 살아봐서 모른다 그래요. 오래 산다고 더 많이 하는 거 아닙니다. 자꾸 열리고 배워야 되는데 배움을 그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유대 사회에서 가장 엘리트층이고 존경받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도대체 왜 인간이 뭐가 부족하다고 해서 예수를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은 당시에 나이도 젊어요. 그리고 사회적 신분도 별것도 없고 종교 사회에서도 족보도 아직 안 흘린 그런 존재입니다.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니고데의 마음이 어둠의 상태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자기 체면과 명예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밤에 왔다는 것 자체로도 참 잘한 일입니다. 빛을 만나야 되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대낮과 같이 좋은 때도 있지만 밤과 같이 어두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밤이 있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면 엄청난 큰 은혜와 축복입니다. 니고데의 현실이 뭡니까? 껍데기가 많아요. 자기를 뒤집어 쓰게 하고 있는 자기를 보호하고는 보호막이 너무 두꺼워요. 그래서 남들보다 잘나야 한다는 강박관념도 있고 잘 보여야 하고 그러다 보면 위선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 쉽게 됩니다. 남들 보기에는 뭔가 대단한 것 같지만 그 속에는 감격도 감사도 기쁨도 없이 생명도 없이 그렇게 살고 있을 때 영어로는 driven to life가 될 때 많아요. 밀려가는 인생을 살 때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밤에 찾아오는 겁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우리가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제가라고 안 그래요. 우리가 한 말을 보면 니고데모는 아직도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인간인지 거기에 빠져 있어요. 자기 스스로 홀로 된 존재로 자기 가치를 인정받기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 신분, 출신 학교, 소속된 단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대단한 남들이 인정하는 내가 당신을 인정해 주고 있으니 그리 알아라, 이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아직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를 보호하는 껍데기를 그대로 입고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안다고 그랬어요. 니고데모가 우리가 안다고 말하는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이 참 많은 것 같지만 알아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까이 가는 삶에 필요한 것들은 제대로 모르면서 쓸데없는 거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고 안정감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때 이 뭔가 좀 안다는 것이 개인은 물론 우리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요, 내가 오늘 처음 만나는데 좀 들은 것도 있지만 잘 모르겠어. 당신은 누구요? 뭘 하고 싶은 사람이고 어떤 나라를 꿈꾸고 있고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좀 압니다 그러는 거예요. 배우려는 자세가 안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 내려놔야 됩니다. 세상에 전쟁과 분쟁이 그치지 않습니다. 제가 4월에 우크라이나하고 카자흐스탄의 러시아 목회자들 훈련하러 또 선교지 방문을 가야 되는데 지난주 뉴욕타임즈에 기사 나온 걸 누가 보내줬어요. 보니까 우크라이나에 지금도 러시아에서 지원하는 반군들과 싸움이 벌어지고 있대요. 싸움을 벌어지니까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어떡하지 못하고 겨울인데도 가스라인이 다 끊어지고 상수도 다 끊어지니까 먹고 살기 어려운데 다행히도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지원해서 선교사들이 가서 거기 예배당과 빵 공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살 수 있는 내용들이 쭉 나왔어요. 그러면서 딴 얘기가 아닙니다. 소비에트 유니언이 있을 때 다 같은 국가, 같은 백성이었던 건데 소비에트이 붕괴되면서 각자 에트닉별로, 종교별로 분열이 되면서 어제 아침까지는 같은 이웃들이었는데 왼수가 돼가지고 총싸움하고 좀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문제가 딴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인간들 잘한다 이겁니다. 내가 저 이슬람들 잘한다. 내가 저 기독교인들 잘한다. 너무 잘한다. 그러면서 결론이 뭡니까? 못 믿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데 저것들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21세기 들어오면서 굉장히 세상이 발전될 줄 알았습니다. 역사가 진보하는 줄 알았는데 안 돼요. 더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전쟁을 자꾸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저것들 잘한다. 믿을 수 없다. 한반도 조국에서도 3월 4월 위기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나라 간 분쟁도 공통점인데 그것은 서로가 우리 저놈들 잘한다 이거예요. 다들 중동 분쟁도 마찬가지예요. 저것들 저 인간들 내가 잘하는데 절대로 못 믿는다. 그래서 이게 평화를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한 발짝도 다가오질 못해요. 세계 분쟁의 바탕에는 우리가 잘한다, 역사적을 주관적인 경험을 절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발전을 못합니다. 남한도 북한도 미국도 중국도 하나님 정말 모르겠습니다. 정말 수많은 수백만 명을 죽이는 전쟁을 치르고도 분단된 지 60년이 넘었는데도 이 백성은 아직도 이렇게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좀 지도자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안 그래요. 매년 똑같은 시나리오가 뭡니까? 선거철만 되면은 북한이 불바다 만들겠다고 난리 쳐요. 그렇게 또 난리치면 남한에서는 유엔을 통해 국제 제재를 요청하고 그리고 니들이 우리 치면 몇 배로 당할 거다 또 난리치고 매년 그래요. 매년. 저는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이 북한 정권이 남한 독재 정권을 도와주는 거 아닌가 생각해요. 선거할 때마다 그래. 선거할 때마다요. 계속 반복돼요. 계속 반복. 아마 뒤로 서로를 도와주는 거 아닌가. 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남한의 독재 체제를 북한의 독재가 자꾸 지원하는 거 아닌가. 서로 국가적 위기감을 조성함으로 도와주는 거 아닌가. 그런 의아감이 들 때가 많아요. 혹시나 기대하는 것은 지난 주간에 중국이 미국과 만나가지고 평화협정 이야기를 논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과 다르게 살 수 있는 세상에 대한 겸손한 우리의 노력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전쟁이 아닌 평화, 분단이 아닌 통일에 대한 세상,
그런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어야죠. 그런데 이게 국가 차원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싸우면서 하는 말들이 뭡니까? 내가 저 인간 잘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 없습니다. 남의 교회 얘기인데 남의 교회 싸울 때 보면 같은 내용들이 항상 저 인간들 참 잘한다. 나 못 믿어. 저희 어떻게 믿어 저 인간들. 믿지 못하겠다는 게 너무 잘 알아서. 그런데 여러분 저도 저를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저를 몰라요. 그런 노래도 있죠. 내 마음 나도 모르게 뭐 이런 노래도 있어요.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는데 뭐 남의 마음들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몰라요, 몰라. 우리 어떻게 돼야 돼요?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 그때 왜 그랬니? 물어봐야 돼요. 너 왜 그러니? 아들아, 너 왜 그러니? 아빠 왜 그러세요? 난 이래서 그랬다. 너 그래서 그랬구나. 야, 그런 일이 있었구나. 너 얼마나 힘들었겠니? 아들아, 미안하다. 너 참 힘들었겠구나. 너 그런 아픔이 있는 줄 내가 몰랐다. 아빠 그런 일이 있는 걸 모르고 제가 함부로해서 죄송해요. 장로님 왜 그러셨어요 그때? 권사님 그러셨군요. 그래서 그러셨군요. 제가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좀 그러면 안 되나요?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제가 지금 이 나이가 이 한국 나이로 60이 돼가면서도 맺힌 풀지 못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저는 아버지 돌아가실 때 못 물어봤던 말을 못한 게 있어요.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요.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어느 날 그냥 47의 젊은 나이에 설교하다 쓰러져 그날 돌아가시는데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못했어요. 그게 뭐냐, 제가 16살에 미국 와가지고 정말 10몇 년 만에 아버지 만났는데 아버지란 존재가 굉장히 어색하고 뭐 이래요. 처음 만나니까 초등학교 때 헤어져서. 근데 아버지가 그렇잖아요. 고등학교 때 왔는데 아버지하고 친해지지 않으면서 괜히 삐딱거리고 뭐 툴툴거리고 술 먹고 들어오고 아버지 싫어가지고 싫지도 않으면서 괜히 이 아버지와 관계라는 게 애매하잖아요. 우리 젊었을 때 풀지 못했는데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진짜 하고 싶던 말은 아빠 싫지 않았어 이 말을 하고 싶은데 못 썼어요. 기회를 못 얻었어요. 대학 들어가서도 나 아버지 싫지 않았어요. 아니면 나 아빠 좋아요 이 말을 못 했어요. 근데 갑자기 가시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40년 됐는데도 아직도 내가 그 문제가 풀리지 않은 사람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 부모 자식도 물어봐야죠. 여보 그때 왜 그랬어? 나 이래서 그랬어. 그랬구나. 난 그런 거 몰랐는데 미안해. 예?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럼 마지막은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하실까? 이거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종교 지도자라는 벽을 못 넘어가고 있어요. 목사를 포함해서 장로들, 권사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뭔가 안다고 생각하고 종교적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열어주시는 새 역사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못 봐요, 못 봐. 니고데모를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년의 남자가 예수 잘 믿어보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생각해 봐요. 얼마나 어려우면 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니고데모가 바보입니까? 그런데 그가 이런 말을 한 건 자기 변화가 힘들기 때문에 답답한 몸부림을 친 거예요. 나 변화되고 싶지만 너무 어렵다 이겁니다. 사람이 새롭게 되는 건 껍데기를 벗고 다시 태어나야 되는 고통에 따르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니고데모의 고뇌예요. 거듭남을 경험해야 되는데 내 힘과 지혜와 욕심이 주장하던 인생에서 주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런 겁니다. 니고데모는 어쩌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러웠을지도 몰라요. 저 인간들 저거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왜 저렇게 행복할까 보는 거예요. 멀리서 예수님과 걸어가는데
이 남자들끼리 모여서 걸어가는데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깡충깡충 뛰면서 애들처럼 어린아이들처럼 천국이 저들의 것이니까 남자들이지만 얘기하면서 가고 별거 아닌데도 맛있게 먹고 또 예수님이 좀 누가 힘들어하면 이렇게 어깨 동무해주고 아마 니고데모도 옆에 보면서 우씨 나도 저기 속하면 안 될까?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회적인 신분과 체면 때문에 못 돌아가는 거예요. 행복하지 못하면서도 행복하지 못 돌아가는 겁니다. 저들은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데 가진 것도 없는데 왜 저렇게 행복할까? 뭘까 도대체? 그러고 밤에 온 겁니다. 나중에 그래도 니고데모는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뿌리러 왔다는 걸 성경에 나오고 나중에 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감사한 거죠.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만남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나도 거듭나야 된다, 거듭날 수 있다, 새롭게 살아야 된다, 살 수 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내 인생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지만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는 말이 있어요. 한 번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걸로 끝나면 두 번 죽어요. 영원한 지옥으로 가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면 두 번 태어나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천국 백성, 영원히 죽지 않는 겁니다. 우리 모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인생에 위기가 올 때가 있는데 위기 때 니고데모처럼 위기 때는 사실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열려있는 기회입니다.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우리 이 위기 때를 당하면 내 삶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를 통해 보다 아름답게, 보다 거룩하게, 보다 의미 있게 살아보겠다는 몸부림이 있어서 주님을 찾아와야 됩니다. 사람들은 인생에 갑자기 닥쳐오는 폭풍으로 많은 것을 다시 생각하는 도전을 받습니다. 지금 니고데모에게 그런 기회가 온 겁니다. 예수님은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You have to be born from above, born anew. 그렇게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되고 거듭나야 되고 born again이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라. 새롭게 태어나라. 어떤 사람이 이것을 새로운 영적 생명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영적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다. 니고데모란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져야만 한다는 말씀이죠. 완전히 새로워져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라도 예수님 찾아와야 됩니다. 대낮같이 모든 것이 잘 되기 때문이 아니라 밤에라도 와야 해요. 예수님 만나야 하는데 내가 가진 것, 아는 것 이런 것들 포기하지 못해 폼 잡지 말고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정 대낮에 찾아오는 게 자신 없으면 밤에라도 깊은 밤 예수님 만나야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아주 한 60년 전에 미국 와서 오래 전에 와서 크게 성공한 분을 만났어요. 저를 많이 도와주신 분이에요. 생각도 좋고 진짜 돈도 많고 잘난 분이세요. 정말 세상적으로. 근데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그분이 저와 함께 무슨 일을 하다가 저하고 친해지니까 예수를 믿고 싶은가 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커피 한잔 하다가 목사님 저도 예수 한번 믿어보고 싶긴 한데 근데 자신이 없네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11조 내는 건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요. 워낙 돈이 많으니까. 그리고 뭐 술도 좋아하고 담배도 좋아하고 아주 뭐 인생 즐기는 분인데 예수 믿으면 즐기는 거 못한다 그러는 것 같아서 그거 포기 못하겠어요. 그래요. 내가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지금 몰라서 그러시지 예수 믿으면 지금 걱정하는 거 아무 걱정 없게 됩니다. 더 크게 신나고 더 재미나고 더 큰 거 가지고 있는 재산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께 다 당신께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직 자신이 없네요. 혹시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시면요 일단 예수 믿고 보세요. 예수 믿고 보세요. 11도 내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지 마세요. 처음부터 안 내도 돼요. 겁내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예수 안 믿을 필요 없어요. 술, 담배 끊지 마세요. 끊지 말아요. 괜찮아요. 일단 믿고 보세요. 믿고 보세요. 더 재미난 거 다 하세요. 다 하세요. 일단 믿고 보세요. 일단 세례 받고 보세요. 11조 계산 나중에 할게요. 천천히 할 테니.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재미난 거 술, 담배 뭐 이런 거 그 외에 다른 재미난 거 믿고 나면 나중에 별 재미 없어지는 거 그런 날이에요. 더 재미난 게 있는데
조짐이란 게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I guarantee you. 11조 내지 마시고 무조건 믿으세요. 그 몰라서 그래요. 사람이 살면서 때로 믿고 시작할 줄 알아야 돼요. 계산으로 사는 건 내가 아는 경험, 내가 살아온 그것만이 아닌 더 아름다운 세상이 있어요. 예수 안에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것과 하나님 보시는 게 달라요. 나의 모자람도, 나의 큰 삶의 문제도, 어려움도, 무거움도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께 내어놓고, 사람들에게 내어놓고 솔직하게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야만 됩니다. 니고데모처럼 우리는 자기 지식의 한계로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4절에 봐도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니고데모가 바보입니까? 이거 몰라요? 알고 있는 건데 바뀌기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바뀌기 싫어서요. 바뀌기 싫은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께 반항하고 있는 거예요. 바뀌기 싫어서. 예수님이 적당하게 칭찬해주고 그러면 좋은데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아주 가차없이 너 임마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늙으면 다시 태어났냐, 이론도 아닌 굉장히 지성적인 것 같은 또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뭔가 좀 안다는 사람들, 배웠다는 사람들, 이루었다는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이것이 세상적인 명예와 세상적인 것을 많이 가진 사람들의 한계예요. 그거 못 나요. 자기가 가진 것, 아는 것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감당하지 못해요. 그런데요, 천하 대단한 박사라도 알면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넓고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세상이에요, 지금요. 천하 박사라고 그래도 쥐뿔이에요, 그거. 알아야 뭘 알아요, 여러분? 알아야 뭘 합니까? 한미 장학재단 이사회가 있어갖고 일부 예배 때 미국의 기라성 같은 분들이 오늘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 방에 올라가서 얘기하는데 어떤 분이 물어보세요. 목사님, 뉴욕 어떠십니까? 그래요. 장로님, 저 뉴욕 안 살아요. 그랬어요. 예? 전 뉴욕 안 살아요. 프로싱 삽니다. 그랬어요. 프로싱도 140가 코너에 삽니다. 그랬어요. 난 이 140가 코너에는 여기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요. 내가 뉴욕을 어떻게 압니까? 뉴욕 몰라요, 아직. 어제 저희 딸아이가 저한테 뭘 보내왔는데 보니까 프로싱 그래놓고 전 세계 모든 음식은 프로싱에 다 모여있다 이렇게 해서 아빠 프로싱만 다녀도 세계 일주하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프로싱도 몰라야지. 난 140까지 38 코너도 몰라요, 지금요. 인간의 지식이라는 게 얼마나 요만한 건데요. 쥐뿔이에요, 쥐뿔. 박사학위요? 박사학위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 박사 안 했어요. 그래서요. 그거 알아요. 얼마나 하는 겁니까? 쥐뿔이에요, 쥐뿔. 예? 아무리 힘이 좋고 가진 거 많다고 해도 가을바람에 새털입니다, 그거. 하나님이 훅 불면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훅 불면 날아갑니다. 폼 잡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 기업가들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건강이요? 가을바람에 새털이에요. 사람들이 옆에서 대단하다고 높이 평가 그런다고 내가 뭐 된 줄 알면 바보입니다, 바보. 생명이요? 한 방에 갑니다, 생명. 길이 얼마나 길겠습니까? 갈 거예요, 갈 거. 갈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이거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거듭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성령의 사람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부르는지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예비하심에. 물은 과거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씻음의 과정이고 세례받는 거죠. 성령은 오늘과 미래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지혜와 능력이 아니에요. 니고데모가 다시 질문해요. 어째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렇게 똑똑한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건 인격적인 변화에 대한 거부입니다.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은혜와 사랑을 자꾸 지식으로 판단하려고 하면 믿음의 진도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영적 깨달음은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겸손한 믿음이 요구돼요. 가난한 마음,
갈급한 심령이에요. 참다 못해 예수님 한마디 하시죠.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하면서 이딴 것도 모르느냐? 네가 아는 건 쥐뿔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도 모르면서 하늘 일을 어떻게 알겠느냐? 자기 삶의 변화를 갈망함이 없으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잘 듣지를 못합니다. 세상 말로 그러잖아요. 저 인간 저거 임자 한번 된통 만나야 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임자 잘못 만나고 깨지고 그러지 마세요. 임자 만나려면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괜히 아는 체하고 잘난 체하다가 임자 잘못 만나면 인생 큰일 납니다. 주님 만나서 깨지셔야 돼요. 주님 만나세요. 이 세상이 전부라면 하나님 천국 필요 없습니다. 내 생명 죽지 않고 영원히 존재할 것이라면 예수님 십자가 구원 필요 없어요. 살다 가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끝나고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의 길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내 인생 끝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끝이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주님은 거듭나라 그러시는 거예요. 거듭나야만 천국에 하나님 나라를 가죠. 그러니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세상 자랑도 세상에 내가 붙잡으려 하는 것들 헛되고 헛된 날이 속해 올 겁니다. 거듭나야 한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에요. 니고데모에 대한 사랑이에요. 왜? 니고데모야, 너도 인생 새롭게 살 수 있단다. 너도 새롭게 살 수 있다. 괜찮다. 이거 붙잡았어야죠. 주님, 나 새롭게 살고 싶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